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신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자, 신자. 믿을 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잘 그 정체성을 드러낸 말이 바로 이 신자,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을 일컬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일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삶,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믿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왠지 이렇게 알맹이가 없어지고 쭉정이만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도대체 뭔가, 신자, 믿는 사람인데 나는 믿는 사람, 뭘 믿는다는 것인가, 믿음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구분하는 많은 조건들, 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성별이 있죠, 성별. 남자와 여자로 사람들이 구분합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싸워요? 이대남, 이대남 있습니까? 이대녀, 이대녀 누구예요? 이대녀. 이대를 나온 여자가 아니라 이대남은 20대 남자, 이대녀는 20대 여자가 막 그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막 남녀로 나누고 또 나이로 이렇게 나누고 또 뭐 지역으로 나누고 또 뭐 뭘로 나눕니까? 또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누고 뭐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로 나누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천차만별의 수많은 그러한 요소들,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앞에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 보면 믿음이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음이 쫙 사람을 가르게 되는데 원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여기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나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이렇게 옮겨져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큰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구분해요. 제가 비행기 1등석을 타보진 않았지만 1등석, 비즈니스석, 또 이코노미석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의자가 조금 커요. 의자가.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과자를 주는데 이렇게 그냥 과자 껍질째 주느냐, 아니면 1등석은
이게 뜯어가지고 그릇에 담아준대요. 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시간 훅 타고 남아가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별 차이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나눠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원한 상태를 가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냐, 아니면 영원한 축복과 생명이냐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기준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뭔가? 오늘날 이 믿음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뭐 생겨지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과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죠. 1장 12절,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쫙 펼쳐 놓으세요.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쭉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곧이라는 말이 중간에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러면 같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 영접한다는 말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서로 뭐 바꾸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믿는다. 그냥 우리가 뭐 믿는데 막 공허하게 생각하고 어떤 대상도 없고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 그렇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손님, 국가의 귀빈이 한 나라를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하죠. 이제 뭐 한미 간 이렇게 정상 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 국빈이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고 영접하죠. 비행기 앞에 나가서 뭐 대통령이 직접 나가든지 혹은 국무총리가 나가든지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이렇게 쫙 걸고, 그 다음에 막 축포도 꽝꽝 쏘고, 그 다음에 뭐 손수건도 뭐 길 갈 때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귀한 손님이 올 때에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어떤 분,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믿음의 대상, 그분을 열렬하게 내게 받아들이는 것, 환영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믿음이라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환영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바로 믿음의 뜻인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 복음 1장의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야 될, 그 이름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 둘째, 생명. 셋째, 빛.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독특하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분은 바로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막 논문을 쓰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합니다. 그분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태초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말씀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다, 어떤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그것은 단지 이 땅이 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 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입니다. 생명. 믿음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이 생명이 칭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죽은 존재들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죽었던 나는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만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예수님은 또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나의 마음, 예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은
어두움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없으면은 이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 발의 등이라는 건 뭐예요?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왜 발에다가 이렇게 합니까? 내 발만이라도,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서 다 밝힐 수도 없어. 환하게 다 밝힐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밑이라도 좀 밝히면서 가야지 이게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없으면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내 인생에 오시기 전까지 내 인생은 혼란과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나서야 나는 드디어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캄캄한 지하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창문으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될 때에, 그때야 이 어두컴컴한 이 지하실이 먼지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저 구석까지 비춰지게 되면 쾌쾌한 곰팡이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빛이 들어올 때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 얻는 것,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알맹이 없는 쭉정이가 아니라 이 믿음은 실상이 있습니다. 헛된 구호, 믿음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죠.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따라해 봅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정말 놀라운 권세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다른 방면으로 구분하려고 할 거예요. 야, 너 돈 얼마 가지고 있어? 돈 얼마 이상 가지고 있으면 너 상위 1%래. 너 돈 얼마 가지고 있으면은 너 상위 10%래. 너 큰 자리 줄게. 이렇게 이 세상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나를 구분하려고 할 것입니다.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이렇게 학벌로 이렇게 우리를 구분하려 할 것입니다. 넌 나이 몇 살이야?
이것 가지고 우리를 구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분, 그 기준에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인간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기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것이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조건보다도 사람을 두 부류로 가장 뚜렷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는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이 세상이 나눠놓은 것은 잠깐 조금 차이를 둘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는 큰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무엇인데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십시오.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다른 것에 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주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